할렐루야.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선하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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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만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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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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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목자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아멘.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우리가 물밀듯 기쁨을 찾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때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아멘.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의 주님을 지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운데 모든 도움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께로부터 도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하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고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주님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우리에게 셈 주시는 주님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더욱더 힘있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일하여 주의 이름 높이를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가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탄심과 의심과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순전한 마음과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너무나 더딘 은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혼미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사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지치고 억울한 마음들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몇 주가 흘렀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한 구절 묵상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견인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불쌍히 보소서. 분열과 혼란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 돌아보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혼란의 시기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오늘 이때를 가리키심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 이제 기도하오니 기도할 때 내 뜻과 내 의를 내려놓을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허락하시어 사랑과 존중과 화평이 흐르는 이 땅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청년들이 꿈을 꾸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나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청년들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옵소서.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는 청년 예배 되게 하시며 새로이 세워지는 청년 리더십을 통해 아름다운 소그룹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일학교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우리 이찬수 담임 목사님,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들을 주님 아시오니 그 심령 가운데 큰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집중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가장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예물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일 분당 우리 교회 주일 소식입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송림본당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서현 드림센터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지 않으며 명절 기간 중 봉사자를 위한 드림센터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드림센터 개인 기도실은 1월 24일부터 2월 8일까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1학기 다락방 장소를 제공해 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2월 2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송림본당 1층 로비, 드림센터 1층 데스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 리더와의 16주간의 만남을 통해 말씀과 삶을 나누며 영적 성장과 은혜를 누리는 1:1 양육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월 26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일부 찬양대 대원, 주일 드림센터 안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성도님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 광고 나갔습니다만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사 특히 이제 여기에서 송림에서 드리고 있는 송림 초등부 교사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송림 중고등부 이 청소년 부서가 지금 교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서현에 있는 우리 중등부 교사도 지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 찬양대 대원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2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 많이 좀 자원해 주시고요. 우리 기악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기악팀에게 사례를 하거든요. 페이를 하는데 저희 교회는 전부 그냥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고 있어서 은혜로운데 여러분들도 찬양대 또 기악팀 더 많이 자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락방 장소 제공, 이제 여건에 따라서 가정별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녁 시간에 우리 사무실을 쓰라, 가게를 좀 쓰라 괜찮다. 혹은 이제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는다. 방을 하나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만 잘 이제 의논이 되면 되니까 여러분 장소를 좀 제공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장소 제공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 참 많으셔서 그분들께도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4부 지금 청년 예배가 제가 요새 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찬양에 목마르고 예배에 목마른 청년들이 많았구나. 그래서 물밀듯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센터에서도 부서별로도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 송림 본당으로 청년들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적어도 이 본당 1층만큼은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양보하자.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못 들어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오신다면 2층이나 또 드림센터로가 아니고 여기 체육관 바로 옆입니다. 이 체육관으로 좀 옮겨주시면 얼마나 이게 참 행복한 양보입니까? 이게 청년 예배로 드렸는데 한 청년 10% 앉아있고 전부 어른들이라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드림센터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 하나님 말씀 10편 23편 6절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편 23편 6절 우리 두 번 걸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인간은 변해야 된다. 인간은 변해야만 살 수 있다. 이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입니다. 이 책 표지에 보면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나를 깨뜨려라. 이것도 참 저게 와닿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오늘의 나를 깨뜨려라. 또 이런 대목도 있더라고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이렇게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영어 단어 그 시프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시프트라는 이 영어 단어는 위치를 옮기다, 이동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저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의 변화, 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태어날 때 이 그 시프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이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탯줄을 자르는 거잖아요. 이 탯줄은 그동안의 태중의 아기에게 생명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자르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자릅니까? 그동안 태아는 태반을 통해 엄마의 그 영양분을 다 공급을 받고, 특히 이 탯줄을 통해서 그 엄마 혈액 속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10달 동안의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첫 울음이잖아요. 만약에 세상에 태어난 아기가 울지 않으면 막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만드는 게, 이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 아기의 첫 울음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이 성대 사이의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첫 울음이래요. 울면서 드디어 이제 이 폐를 통해서, 이 성대를 통해서 호흡이 시작이 된다는 거거든요. 저자가 이런 원리를 설명하면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게 탯줄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이런 변환, 이 시프트가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죠. 주중에는 뭐 스포츠 센터에 등록해서 운동하고, 저녁에 영어학원에 등록해서 영어 배우고, 주일날에는 교회 와서 뭐 잠깐 예배 드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던 삶의 방식의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을 내가 이제 차단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공급받는 것으로 내가 살겠다. 이 결단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여전히 삶의 방식에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걸 그냥 그 벤치 워머라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1시간 드릴 동안에 그 따뜻한 온기를 그 의자에 데워줘 가지고 그 다음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하는 일이 없는, 그게 예배가 되면 곤란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공급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삶의 전환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 시편 23편을 지난 몇 달 동안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원리가 이겁니다. 1절에서 먼저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이 시프트의 전환이에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변환 아닙니까? 전에는 뭐 이게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또 통장에 돈이 잘 모이고 있고 죽을 때까지 이제 뭐 돈 모아놓고 이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이런 삶이었다면, 이제는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던 다윗이 이제 오늘 마지막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만 다루고요, 이제 다음 주일날 딱 요 한마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체를 좀 정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우리 인생의 전환, 우리 인생의 변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프트, 이걸 위해서 꼭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단어, 첫째가요, 선하심입니다.
자, 6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선하심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좀 귀에 익으시지 않으세요? 이 토브는요,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거기에 토브가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야, 내가 이거 뭐 엄청 고급지게 만들었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당신이 의도하신 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지어졌음을 말하는 게 이게 좋았더라요. 이 토브예요. 이게 이제 1장에 계속 반복되거든요. 첫째 날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날에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예요. 이 토브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냐 할 때 선하심이 뭘까요? 여러분, 어떨 때 그렇게 기뻐하고 만족하세요? 부자 되셔가지고, 건강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돼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랐다. 이건 지금 잘못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선하심이 따르는 삶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실 때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게 선하심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혼돈을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비록 우리가 밥을 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거, 여기에 만족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 9월에 그 설교 시간에 너무나 삶을 비관해서 자기는 자살하는 거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했던 청년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만나기 바로 며칠 전에도 자살을 시도했던 형제예요. 이 형제를 만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제 혼자 산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이 청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1시간 만나서 뭐 잠깐 몇 마디 해줘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형제는 지금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면 뭐 이건 뭐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한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신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어른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내가 오는 주일 설교 시간에 당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래서 좀 도와줄 사람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되겠느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동의를 구하면 좀 쉽지 않아요. 누가 그런 걸 다 오픈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갑자기 깜짝 놀라 버럭 소리를 지르면 이름도 밝혀도 돼요. 그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진짜 도움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뭐 부끄러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목사님 뭐 이름 다 밝혀도 괜찮은데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기억나시죠? 설마. 그러고 한 몇 달이 지났어요. 소식이 끊겼던 이 형제가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좀 불안했어요. 무소식 희소식인데 형제가 왜 또 보자 그러지? 그러고는 이제 약속을 하고 만났다가 제가 우선 깜짝 놀랐어요. 얼굴 표정이요, 달라져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만날 때는 막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는 소리고 막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형제였는데 얼굴이 확 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 형제 길 가다가 만나면 난 몰라보겠다. 왜 그 탤런트들이 보면은 똑같은 사람인데 악역을 맡을 때 하고 선한 역할을 맡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 표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피세요. 이 표정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형제 밝아졌어? 그랬더니요, 목사님 그때 그 설교하시고 이제 많은 고마운 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분이 이제 이 형제가 그분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삼촌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는요, 저한테 손편지 그거를 이제 하나 내게 전해줬습니다. 그게 참 감동이 됐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9월 13일부터 목사님께 큰 은혜를 받은 누구누구 형제입니다. 그 시간을 기점으로 목사님께서 찾아주신 멘토분, 상담 선생님, 그리고 끝없는 중보 기도로 이렇게 감사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사님과 만난 그 시간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집착하던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의미를 내려놓자 탯줄을 끊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의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간 내용을 생략하고요, 중요한 건 편지 뒷부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자비하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를 만났을 때 형제가 분노했던 게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셔서 자기를 간섭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다고, 그래서 난 죽겠다고 그랬던 형제가, 목사님, 저는 이제 드디어 주님이 자비하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제 마음을 치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그때마다 제가 해야 할 것이 보이고 저의 삶의 의미가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나 들어보니까요, 제가 광고를 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남자 집사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 형제를 좀 돌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연결해 줬더니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 집사님이요, 정성을 다해 형제를 섬긴 거예요. 밥을 사주고, 정기적으로 밥을 사주고, 용돈을 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종합해 봤을 때.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자기에게 따뜻했던지요, 이 형제가 삼촌이라 부르는 게 삼촌. 그 삼촌이 내게 이렇게.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귀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서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너 사복음서를 읽어라. 사복음서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한번 정리하고 묵상해봐라. 또 필사를 해봐라. 그래서 이 형제가 마음이 그리고 원래 이 형제가 참 부드럽고 좋은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약속한 건 지키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그 선생님이, 멘토가 그 삼촌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사복음서 읽어라, 묵상하라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형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뭘 깨달았느냐, 그 다음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 과거가 고난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글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엔 1개, 2개, 3개, 8개, 발견할수록 끝도 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도 없이 제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형제가 그 멘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사복음서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것이 내게도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잊고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셨다 그래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엔 1개, 2개, 3개, 8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잊혀졌던
어릴 때부터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만났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 형제가 왕따였대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가 왕따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 그게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군대 가서 뭔 일로 힘들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군 생활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해서 도와주셨던 게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 기억이 처음엔 1개, 그 다음 2개, 3개, 8개, 10개, 이것들이 이제 막 떠오르니까 마음에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형제를 제가 만나면서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편지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젠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주님을 믿고 매일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은 너무도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제 제 소망은 그저 겨우 다시 움켜잡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는 것과 저도 어려움에 처한 영혼에게 도움을 주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입니다. 이 형제가 보내준 이 편지를 제가 시편 23편 6절에 대입하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형제 삶에 시프트, 변환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세상에 어릴 때부터 불우했고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홀로 처참하게 살아간다 생각하던 그 삶에서 시편 23편 6절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이 형제 이상으로 고통을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다른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셉의 내용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신기한 게요, 상처가 없습니다. 요셉은 왜 상처가 없었을까요? 나중에 시편 50편 20절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들, 형제들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선, 이게 토부예요, 토부. 형제들은 자기를 버렸고 사람들은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었지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토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까 제가 이 토부라는 단어는요, 승승장구 잘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옥에 가 있어도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을 때에 의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토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기억하는 게 인생의 의미예요. 저도 20대 초반에 이 형제하고는 갖다 댈 수도 없지만 저도 죽고 싶었거든요. 이 정도로 극심한 충동을 느끼진 않았지만 사실 저도 죽고 싶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희한한 생각을 주셨어요. 무슨 생각을 주셨냐 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라고 그런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내가 죽어버리면 그 사람은 누가 돕나? 이게 말이나 되는 생각입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나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시작한 게 주사실이에요. 주사실. 독감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주사실은요, 뭐의 약자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제가 주사실을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선배들이 이 힌트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때예요. 매달 20불씩 우리가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좀 하다가 금방 깨졌거든요. 실패했는데요. 그 씨앗이 지금 오늘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가평 우리 마을을 통해서, 우리 지금 그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로 긴급 구호뱅크가 1년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이 각 지역의 구청하고
구청인지 시청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일이 그 불씨가 주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가 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저를 지으셨다는 걸 제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예요. 20대 초반. 여러분 지금 너무 세상적으로 풍요하게 사세요.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 말하지 마세요. 반대로 지금 요셉처럼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지나고 계세요. 그 과정에서도 요셉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찾아 나가실 수만 있다면 거기에 희망의 불씨가 새로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선하심, 이 토브, 이 단어를 참 많이 최근에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의 변환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인자하심,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은 헤세드예요. 이 들어본 적이 많으시죠? 헤세드는요, 자비, 사랑, 인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헤세드는 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예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다윗이 뭘 고백하는가 하니까요, 다윗이 지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헤세드, 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 자기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사실 다 알지만 다윗은요, 악한 범죄로 인생 몰락할 수 있는 인간 아닙니까?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말도 안 되는 더러운 방법으로 가정 있는 그 여성 유부녀를 임신을 시키고 그 남편을 음모를 꾸며서 죽이고, 세상에 이런 파렴치범을 누가 다시 기회를 주겠냐고요. 인생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래서 저는요, 여기 나와 있는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할 때, 내 그냥 이건 상상이에요. 울면서 썼다고 생각해요. 감격하며 썼다 생각해요.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이 헤세드가 신약의 헬라어로는 아가페예요. 아가페.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역사에 가장 존경할 수 있는 인물이, 왕이 누구냐 그러면 다 다윗이라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이 헤세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 헤세드의 사랑, 요즘 이 시대처럼 묻기 좋아하고 따지기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끝장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걸 인식하게 될 때 나도 흉내라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헤세드, 헤세드. 제가 앞에 소개해드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삶의 태도라는 이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그 시프트, 변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다. 이걸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감정 중에 불안, 또 우울, 또 번아웃, 또 자존감 저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방해하는 건데요, 저는 그 항목들을 보면서 빌립보 4장 6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불안, 우울, 번아웃, 자존감 저하와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불안하세요? 우울함이 자꾸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번아웃 되셨습니까? 자존감이 자꾸 바닥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여러분 탯줄을 끊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경쟁의 논리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게 이런 항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공급받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구약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표현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보세요. 인자를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가끔씩 이렇게 읽어요. 제가 이찬수 목사, 주께서 너에게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헤세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많이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그것을 나도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의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그 멘토 집사님이요, 이분이요, 그 자살하려는 청년 만나가지고 다짜고짜 너 정신 차려라. 아니 그 예수 믿는 애가 무슨 자살이야, 너 정신 차려 임마,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에요. 이 집사님이 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청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따뜻하게 밥을 사 먹이고 커피 사주고 용돈 주고 선물 주고 시간 내주고 언제든지 나한테, 그리고 너 나 삼촌이라 불러라. 이 헤세드의 사랑을 이 어른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형제가 이 어른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이 헤세드가 별로 흐르질 않아요. 그러면 누가 이 목회가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지금 단어 하나 실수하잖아요, 바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그 뭐냐고 그게 당신은. 난 맨날 주중 꾸지람 듣고 살아요.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살벌한데요. 뭐 다락방 갔으면 누가 말 실수 한 번 하면 끝장이에요. 조폭도요 굉장히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한 번 찍히면 막 조폭은 엄청 무서운데 다락방이 어떨 때 조폭 같아요. 한 번 찍히면 막 끝장이에요. 막 왕따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헤세드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굳어진 게 다 풀려야 남편하고 아내 가운데 갈등이 너무 계시죠? 이혼 숙녀 프로그램 나가지 말고요, 결혼 지옥 프로그램 나가지 말고 우리 남편이 은혜로 마음이 녹아지도록, 우리 아내가 은혜로 마음이 녹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은혜로 녹아지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게 세상의 기록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요셉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게 세상의 논리인데요,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논리를. 이상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해. 이게 여러분 남의 일이니까 지금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일이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01동에 사는데요, 이 목사,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102동이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것도 지금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 웃고 넘기는데, 여러분 일이라 생각하라 해보자고요. 김 집사, 네 진짜 요새 참 애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옆집 102동이 반응이 없는데 자꾸 반복하는 게, 이게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웃겨놓고 그거 설명할 때가 제일 비참하고요,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도 반응이 없는 게 이게 또 비참해요. 하여튼 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 성경의 원리예요. 세상은 자업자득,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그 선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야 그 복을 주변 사람에게 흘려 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죽고 싶었을 때 제가 그 정도로 성경을 알지도 못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제게 말도 안 되는 선한 생각을 주셨잖아요. 네가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나중에 네가 이걸 이겨내고 섬겨야 될 어려운 그 사람을 어떻게 되냐. 최태영 교수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성숙이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타자 중심의 삶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분별을 거기에서 찾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는 그 지향하는 바가 자기를 버리고 남을 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 기독교가 지향하는 인생은 남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한 번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한 번 쓰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이 시간 안 죽고 호흡하는 이 일이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이게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이 일이 그때 21살 때 내가 안 죽길 잘했지, 그때 몇 살 때 내가 힘들어도 잘 이겨내길 잘했지, 오늘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이 형제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그때 죽었으면 이 형제를 어떻게 살리느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논쟁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 생각이 맞는지 반대편 생각이 맞는지 하나님만 아세요.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올려드렸거든요. 원래는 이거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하셔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이건 완전히 망했다고 하는 절망이 있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나라를 살려주셨다고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제 우리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냐고요. 믿는 사람 아니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모여서 하는 이 기도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에서 생각나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게 헤세드의 정신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헤세드를 먼저 누리고 흘려보내주면 그 흘려보내주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이 다시 흘러서 내게로 또 오는 거예요. 이 긍휼하심의 선순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넘치는 복된 주님의 성도님들과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르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어떤 사람은 저 가사가 와닿고 어떤 사람은 저 가사가 와닿지 않습니다. 교회 노래 맨날 저렇지. 여러분, 저 찬양 가사가 와닿지 않은 분은 여러분 다시 탯줄을 끊어보세요.
세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의지의 탯줄을 끊어보시고 새 생명,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이 찬양 불러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세상을 의지하는 탯줄을 잘라내고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인생길 가운데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세상을 향한 탯줄을 잘라내고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 어떡하십니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그런 어두운 상황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후렴부터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신 여호와. 두 가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십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가 있다면 주님 저 은혜를 내가 받아
나도 누군가에게 이 헤세드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 견뎌내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모든 지금 국민들이 다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답답한 이 상황 속에 이 일을 풀어주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쳐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한 날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를 구비로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역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모든 성도들이 잡수고 드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과 판단을 내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불러주시옵시고 거기에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모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그 뜻이 구현되고 펼쳐지는 데에 주여 우리 나라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과 그 어떤 노력을 들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수많은 기도의 중보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후반전 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볼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내 마음에 험한 풍파로 인해서 그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 삶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세상만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탯줄을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새 생명, 새로운 주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리고 항상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 이 예배의 에너지와 예배 때 주신 은혜가 한 주를 살아내고도 남는 놀라운 은혜의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힘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마음껏 누리고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